자, 오늘부터 종려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 한 주는 고난주간이고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라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모든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환영이 기뻐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죄인이 아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인으로 붙잡히시고 채찍질을 또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 오늘 보세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절름발이도 일으키셨어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뭐를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 뭐냐면 기름통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은 뭐냐? 올리브 오일을 짜기 위해서는 올리브 열매를 꽉 눌러서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빠져나오게 짜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자, 우리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 잔이 뭐냐? 예수님이 이 잔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잔을 무슨 잔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잔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감당해야 되는 이 잔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와 조롱과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잔을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능력 갖고 이 잔을 그냥 지나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않으셔요. 이 잔을 반드시 져야만 되는, 이 잔을 마셔야만 되는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 자 요한복음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도 자기 뜻으로 십자가를 치지 않았어요. 내 뜻으로 내 감정으로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그 뜻을 알고 그 때를 아니까 십자가를 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정말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담의 이후에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들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우리는 완전히 땅바닥까지 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이 탕자가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느냐? 완전히 바닥까지 치는 인생까지 내려갔어요. 바닥까지 치는 인생이 되니까 그때서야 뭐가 생각나냐?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저주 이후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이 저주 때문에 우리는 땅을 쳐야 되는 이 저주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손이라고 불렀다. 자,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뜻의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게 하셨고 우리는 지금도 주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뜻에 벗어나면, 주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벗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꼭 거두어 찾게 되게 하시옵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사랑하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알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보세요. 연대를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몇 년생입니다. 나는 몇 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연대는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경계, 거주하는 경계를 하나셨어요. 거주하는 경계를 하냈다라는 건 뭐냐면 쓰나미는 이 바다의 경계를 넘어온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넘어오니까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경계를 다 만드시고 사람의 연대를 만드시고 또 내가 하나님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미국에는 미국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재앙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반드시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듬어 찾았다 그랬어요. 더듬어 찾았다라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은 자꾸 손으로 만져야만 하나님을 만져야만 알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지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봐야지만 믿겠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에 내가 입술로 시인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를 누구에게 알리시냐?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더듬어 찾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나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그 장래일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한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장래일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많은 재앙과 많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당장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이 생기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이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잠을 설치면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미움을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재앙과 함께 고통을 느끼게 돼요. 암이 막 가슴에 막 소가리를 많이 하면 암이 많이 걸리잖아. 내가 눌린 사람에게 많이 걸리잖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또 나라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져서 그 참새가 정말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비행기를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 볼 때 얼마나 많은 짐을 실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이 타잖아. 근데도 놀랍게도 그 쇳덩어리가 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희한하다. 어떻게 이 비행기가 뜨지? 그 비행기가 뜰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가 이 뜰 수 있는 원리를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리를 우리가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자, 힘을 더하는 게 뭐냐? 강하게 하다, 강해지다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써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뭐였냐? 하나님,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천사가 도와줬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나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때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 옮겨주세요. 주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사명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 충성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붙여주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언제? 내가 내 뜻이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내 감정대로 내가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만 변하면 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변화시키질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이것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네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니? 네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 줄 아니? 너가 왜 고난을 받는 줄 아니?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을 내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뭐냐? 주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 안에 꽉 붙잡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어떠냐?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반드시 겪을 때 이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단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네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단다. 이것이 느껴진다. 이것이 느껴져 기도할 때.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뭐가 있느냐?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뭔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축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겪어보니까 고난이 올 때 한꺼번에 와요. 하나 고난 오면 또 하나 쉬었다가 또 오고,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하나가 오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삼겹줄로 온단 말이에요. 이 삼겹줄로 오는 고난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며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다 쏟으며 기도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당하는 모든 아픔, 이 고통,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미래에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이 환경만 보고 있으면 절대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어져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의 어둠도 없어요. 100%의 빛도 없어요. 어둠이 꽉 차 있더라도 10%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10%의 빛을 찾아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10%의 빛,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10%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아멘. 나는 그 길을 못 찾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모든 감의 권세, 어둠의 많은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죽기 살기로 붙잡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예비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 번 이런 일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들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걱정한 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환경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것에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이 모든 이것은 내가 겪어야 돼. 내가 겪어가야지 되는 시간표야. 그러면 이 시간표를 내가 빨리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길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 여러분 빨리 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길이에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4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강건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비가 같이 되더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다 터지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자 보세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나 저 사람 너무너무 미워. 근데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은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보면 너무너무 저 사람한테 막 이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멈추려니까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든 거예요. 아멘. 내 뜻을 꺾으려니까, 우리 뜻을 꺾으려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강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나를 부인하는 길, 정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내가 죽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죽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은 내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서 순종할 때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안 되고 저주받고 너는 재앙으로 끝나기를 원하신다고 안 했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갈 때, 또 하나님의 연대를 우리가 내 뜻대로 만들어 버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 주고 복 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가 뜻을 알았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절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충성할 때 열려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여러분 재능이 있어요? 재능 갖고 내가 충성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봉사가 있어요? 섬김으로 충성할 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 다음에 문이 계속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러면 그 뜻을 알았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자꾸 움직여서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뜻이 열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충성만 하면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가지를 알았다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충성하시고, 내가 두 가지를 알았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충성하시면 돼요.
충성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픈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충성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충성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다는 이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 결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절을 보니까 42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42절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들에게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영혼을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일어나야 하시니.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42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세 번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다른 너무너무 답답해. 답답한 일을 만나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조차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소리가 뭐야? 아버지밖에 소리가 안 나. 아버지 하는 소리가 내 가슴 깊이 올라온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때 다 하셔.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기도를 하면 뭐라고 응답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알아. 항상 두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된 거지.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잖아요. 그만큼 아버지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모르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또 우리 23장 4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에 말씀하시고 숨으시니라. 아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고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신다. 에스더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다 그들을 이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이기 위해서 다 각본을 짜놨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말 장대에 높이 들여서 죽게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나처럼 다 금식하세요 하고 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면 그 당시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해. 그런데 이 에스더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일이 역전이에요. 기도는 역전을 시킨다. 기도는 역전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겟셋만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길에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내 운전대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절대 뭐라 그랬어요? 내 감정대로 원망불평 안 했어요. 내 감정대로 막 어떤 기도했어요? 로마 병정을 다 몰살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다 형벌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부터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옥을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각하서 그를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제가 길로 갔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이고 또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 주님의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나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두려우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원망이 불평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러 그 천국까지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면 돼. 내가 오늘만 살면 돼.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어. 내일은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나는 오늘만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내일이라는 시간은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 저는 죽음이 절대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 앞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 우리의 생명이 죽음 앞에 있는데 두려워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 절대 죽음보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있는데 두려워할 게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때 반드시 그 어둠에서 빛이 보이는 길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